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게 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그 온역이라고 한 전염병 때문에 지금 정부가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에 지금 있죠. 이런 이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2년부터 계속 나라들마다 전파되고 지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볼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메르스라고 하는 신종,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돼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순서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게 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2010년부터 기점을 잡아서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발생된 내용에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을 먼 나라의 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오늘도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마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안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내용의 온역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미 저는 2010년부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2010년부터 1월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스, 그 다음에 에볼라, 그 다음에 메르스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명칭은 달라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은 인간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퍼지게 되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온역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내용을 예방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먼저 저는 2010년도 1월 달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외쳤을 때에 IT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1월 13일 날 지진이 벌어져서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21세기 들어와서 최고의 인명피해를 냈던 지역이 IT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10년도 12월 달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튀니지 지역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제스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0년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11년도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무정부가 된 상태에서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LCC라고 하는 사람이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지금 이집트의 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상으로 이사야 19장에 이언된 내용들이 그대로 외치고 증거했던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건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울 정도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메르스라고 하는 원역이 퍼지다 보니 국가적인 비상상태가 선포되고 서로 간의 사람과 사람끼리 면허가 되지 않을 이런 처지와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가 하는 원인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민족과 민족질이 뒤적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내용,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내용의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연결해서 이어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의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의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기에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부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애굽에 대한 경고 속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치고 싸우고 성읍과 성읍끼리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시작이 시발점이 2011년도 1월이었습니다. 2011년 1월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이때 당시에 대통령, 이집트의 애굽의 대통령은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39년 동안의 장기 집권의 정권을 잡아갖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하야하고 난 후에 무르시라고 하는 무슬림의 계통들이 결과적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이 돼서 대통령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LCC가 결과적으로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LCC라고 하는 사람이 무르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선출된 그 대통령을 하야시켜버리고 지금 LCC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했던 사람이 지금 2014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로 지금 폭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르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폭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진압하다 보니까 포악한 왕의 군주에 붙이게 된 내용이 현실적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가까이 종말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이 지구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대통령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고 물러서면서 바로 그해 2011년도에 리비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카다피 군부 철통 정치를 했던 지금 카다피라고 하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무너졌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리비아에는 지금 백성들이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간에 대적하고 뚜렷한 대통령의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해서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계속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난민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원인들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들이 닥치는지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예멘으로 벌어졌었지요. 예멘 대통령,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그만 나라라서 그 대통령은 바로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야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금 지금 정부가 다시 수립돼서 세워졌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어져서 세워지고 정권을 안정되게 찾는가 싶더니 계속 또 예멘도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사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2011년도에부터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래도록 지금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10절부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 그럼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한다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상으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데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2010년도에 IT의 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지진이 뭡니까? 중국의 스촨성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동해 지진을 쓰나미로 인해서 벌어졌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큰 지진이 뭡니까? 네팔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한 단락 한 대목으로 아주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온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땅이 갈라지고 이제 농작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고 식물이 땅에서 소생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금 이사야 19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의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기근이 들 것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그런 바닷물이
없어지겠다고 하는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성경을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내용의 용어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물이 모여진 곳을 보고 바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다는 진짜 5대양 바다가 아닙니다. 큰 물이 고여있는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용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인용된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마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수지 물이 마른다 그런 말입니다. 댐으로 지금 물이 가다놨던 지금은 소양강이라고 하는 소양강도 그 거대한 소양강 댐도 지금 물이 지금 어떻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고이는 저수지에 바닷물이 없어지게 했고 그리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했고 강물이 흘러서 어떤 저수지 넓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잦아지게 하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게 했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같이 시들게 했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동의 초장이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집트의 나라가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 19장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성읍과 성읍끼리 치게 되는 이 내용에서부터 이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문명의 나라가 강이 지금 바싹 마른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가까운 곡식이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인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분권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 나일강이 말라서 없어질 정도로 이제 기근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이게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가 하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도 강원도 지역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 갖고 고냉제 채소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농작물이 어떻게 지금 어디 심어놓은 모내게 했던 그 땅이 갈라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이 되면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해서 물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될 인간적인 과학적인 그 모든 수치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2020년이면은 결과적으로 물의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외치고 증거했으니 그 세상에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오늘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님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 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절에도 4계명까지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나의 규례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척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의 26절의 말씀에 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우상을 두지 않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집에 어떤 수속이나 분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저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만지고 다듬고 그림을 칠하고 이러면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격에다가 절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빨리 이방인들이 처분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그걸 다듬고 칠하고 닦고 조이고 이런 내용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규례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내용의 설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마스크를 철통 같은 거 지금 입에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내용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규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해진 모든 내용의 명령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금 주의 날로 바뀌어졌으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웃과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구약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걸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면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호흡 증후군으로 호흡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신으로 다 물리치고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의 방법이거늘 어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업체들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너희들 외부에 출입하지 말아라. 전염병 옮아오지 말아라. 공장이 폐쇄된다. 지금 난리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디다 가다 지금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에볼라가 유행하는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함께 계신 자, 그는 함께 마시고 먹으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동의 호흡 증후군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환자를 만져도 걸리지 않은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거를
왜 이렇게 모르시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때가 왔다고 하는 건 저는 그때마다 되어진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널리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셔서 여러분들도 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된 삶 속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10절부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처처의 큰 지진이 있었죠. 제가 2010년부터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제일 큰 지진이 어디였었다고요? 하이티, 미국과 브라질과 그 중간에 사이인 조그만 섬 지역의 나라 하이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지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스촨성. 세 번째는 어디예요? 일본의 동해 지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어디예요? 큰 지진이었던 네팔에 지금 큰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8일과 9일 양일 동안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요한계시록 난제 세미나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이 가서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전사님이 가서 봉사하셨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떠한 한 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거냐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에서부터 뭉게 구름이 그자 양털 자른 큰 그 구름이, 하얀 구름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그 건물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든 자리에 안개처럼 내려와서 전체를 확 덮었습니다. 덮고 난 후에 그 모든 성도들이 구름과 함께 쌓여가지고 하늘로 쫙 빨려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려가서 어디에 갖다 정착시키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갖다가 쫙 펼쳐놨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었고 때를 따라서 되어질 일들을 외치고 증거했으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우리는 예배드렸다고 하는 사건을 영원히 열린 사람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그날짜의 세미나를 개최했던 지역에는 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전부 문을 닫았지만서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권면해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신분이 난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예, 저는 일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실 줄 저는 믿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 하세요. 우린 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는 사건을 여러분들 이제 환상을 본 사람은 또 영원히 열어서 본 사람들에 대한 내용 여기 우리 권사님도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집사님도 들으신 분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때 당시 환상으로 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때가 임박하다, 때가 임박하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말도 분명히 믿지만 성경의 진리 말씀처럼 때가 가깝다고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외쳤거든요. 언제부터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2010년부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지금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한국에 지금 어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 많은 전염병이 걸렸고 최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사망자가 14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동방의 해 뜨는 나라, 그토록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다 그런 말입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어서 건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데 호흡을 내마시고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모든 영이 전염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여러분들 그거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부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시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계명 지키면은 그런 내용의 에볼라라든가 사세라든가 아니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전 세계 지구의 인구 지금 70억이 어떻게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하고 불이 꺼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한번 바람이 부는 확 썩어 나갑니다.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런 내용의 전염병은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영의 사람이라면 분명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닥치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마다 마지막에 기식을 외치고 증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다양하게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내용인데 알게 된 내용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다 걷어치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 끝까지 외치고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용이 뭡니까? 이 부족한 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깨우쳐 주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으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어요? 잘못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명예를 앞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거 걷어치우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메가 계시록 성교회가 아직도 잠잠하고 지금 성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좌지우지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들 계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진리 뜻대로 이 지구는 창조됐고 진리 뜻대로 운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제가 착각했는데 11절 다시 봅니다. 저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게 했고 그랬어요. 이 내용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요. 또 무서운 일과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재난의 시작이 연결돼 가지고 나팔 재앙이 연결되게 됩니다. 나팔 재앙이 첫째 나팔에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팔 재앙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징조들이 있게 될 내용,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12절로 이 모든 일 전에 그럽니다. 이 모든 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게 되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고 결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너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요 내용의 말씀은 7년 환란 후 3년 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요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7년 환난, 그리고 7년 환난 전 3년반이 끝이 나고 난 후에 후 3년반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까지도 지금 큰 제목으로 지금 짤막짤막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늘로서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곧 지금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교회도 수라장이 될 것이고 그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적소에 따라 정확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 드릴 테니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메르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더 뭘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그에게 닥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망 곤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마음속에 인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호흡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가운데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이게 성경상으로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심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참 무식한 말 하지 마시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하신 본문의 말씀 속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리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정부가 정치를 잘못했다. 모든 문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확산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깨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상의 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에 죽인 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